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8장에 그 유명한 스데반 선교사의 설교와 그 복음의 설교 이후에 순교를 받는 어떤 면에서 슬픈 마지막을 보는 듯합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모습처럼 보이는 것이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은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큰 고난이, 박해가 예루살렘 전역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박해가 시작되면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약속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신비롭게도 이게 축복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강성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핍박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의 복음의 진리가 그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쁜 소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어떤 사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반대의 길을 제시하는 듯합니다. 마치 부자 청년이 축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처럼 세상을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받을 것처럼 모든 세상의 철학과 종교는 초점에 맞춰져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No!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세상은 범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하나님의 빛이 왔지만 세상의 어두움이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생명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세상의 방법과 역설적입니다. 반대적이고 이해가 안 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은 중요한 것이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방 세계의 사람들까지 전해지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사마리아로 뻗어나가고, 그리고 이디오피아에서 온 이방인에게도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이방 이디오피아 이 사람은 넷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모든 걸 초월합니다. 유대인을, 이방인을, 헬라인을, 로마인을, 자유자나 노예자나 그 누구도 복음 안에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우리의 중직들도, 우리의 젊은 우리 아들 딸들도, 교역자도, 병신도도 우리 주님 앞에는 그 누구도 차별을 둘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핵심으로 가르친 것은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중심인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어려운 얘기가 나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복음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높여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때 교회는 원래 모습을 찾을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말이 아니라 실제 삶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꿈틀거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예루살렘의 박해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됩니다. 복음의 생명은 죽지 않고 멈추지 않고 세상으로 퍼져나가서 세상을 살리는 생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두 가지 큰 여러분 깊은 어떤 긴장 관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하면은 여긴 죽음이, 눈물이, 좌절과 실패와 박해와 어려움이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 의해서, 구원의 법칙에 의해서, 생명의 법칙이 동시에 작용해서 망할 것 같고 다 끝날 것 같지만 새롭게 구루토기처럼 생명이 일어나서 놀랍게 세상의 역사가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부정하고 타락해서 멸망할 것 같은데 어느 곳에 가면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꽃을 꽂고 와서 찬양하는 우리 실버 어르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동시에 저 세상에 돈 많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허랑방탕하게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부지기수입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교인들하고 가끔 농담과 진담경 농담입니다. 목사님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아프니까 와서 그런 사정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반대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정말 세상에 건강한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열의 여덟은 죄 짓고 다닙니다. 그 건강을 주체를 못해가지고 어디에 쓸 줄 모르고 죄에 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게 여러분 방송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에 비추면 좀 아픈 게 낫습니다. 아멘이 잘 안 되죠. 그런데 그래도 안 아팠으면 좋겠죠. 여러분 제가 항상 건강해 보십시오. 항상 제가 여기 오전에 굉장히 목에 신경 쓰고 기도하고 굉장히란 말을 굉장히 강조하죠. 그만큼 제가 힘들어합니다. 이쪽 부분을. 제가 뭐든지 건강해 보십시오. 뭐든지 며칠을 밤을 새도 뻘떡뻘떡 일어나고 제대로 아마 목회 못할 겁니다. 여러분. 힘을 주체를 못합니다. 이 목이 좋으면 그냥 와서 막 설교하고 막 그럴 겁니다. 아프니까 엎드리고 아프니까 기도하고 안수하고 여러분한테 안수하듯이 저도 저한테 안수하면서 주님 여기를 좀 지켜주십시오. 가끔 제 사무실 지나가면 무슨 꽥꽥거리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목 훈련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불편해가지고 어떨 때는 병원에 가도 큰 진단이 안 나와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죽을 때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또 설교할 때는 큰 지장 없이 또 설교하는 거 보면 또 신기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으로 놀라운 하나의 그 내용을 봤습니다. 이건 제 내용이 아니라, 물론 제 설교는 하나도 새 것이 없습니다. 하늘 아래 새 것이 없고,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아주 독특한 복음을 전한다, 이거 위험한 것입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단들과 크게 다른 점이, 이단은 자꾸 자기들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No!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비밀도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자, 이 내용도 특별히 이 예수님을 믿는 유명한 우주 천측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 있어. 오늘 본문 내용과 아주 꼭 가져오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좀 어려운 표현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하나의 열역학 법칙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우리 아마 자녀들은 학교에서 꼭 배울 겁니다. 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은 우주는 반드시 무질서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게 엔트로피 열역학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영이 학교에서 배웠죠? 엔트로피 법칙. 이거 모르면 시험 못 봅니다, 여러분. 우주는 항상 무질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곳에서 무질서로, 파괴로, 죽음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온 우주의 이게 원리, 이게 과학자들이 다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건도 오래 쓰면 어떻게 되죠? 이제 못 쓰게 되고, 모든 게, 우리 몸도 어떻게 되죠? 우리 어르신들 물어보세요. 마음은 50대 40대 30대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그건 아니죠. 그러면 50대까지만 제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몸은 80대 7학년 8학년. 우리 권사님 그럼 한 6학년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엔트로피 법칙에서 우리 몸은 다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가 지금도 질서를, 생명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들은 우연히 그저 우주의 법칙에서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내용을 강조합니다. 엔트로피 법칙에서 우주가 멸망으로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우주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생명이 다시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주가 막 팽창하기 시작합니다.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자기들의 측정 망원경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믿는 과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물의 본성 안에 무질서로 돌아가려는 관성이 있지만 모든 건 무질서로 죽음으로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회개하도록 온전히 붙잡고 계신다. 여러분, 이 말이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온 우주가, 우리의 몸이 다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야 되는 게 정해진, 이거는 가설이 아니라 확정된 정설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 우주가 오늘도 질서를 지키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하다가 걱정 안 하죠? 하나님, 태양이 여기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서쪽에서 뜨게 해주세요. 지구가 갑자기 우주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 안 합니다. 모든 게 질서 속에, 원리 속에 흐르고 있는, 이걸 누가 지키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죄로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영원한 무질서로 죽음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의 길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세상의 자연의 법칙에도 죽음과 생명의 법칙이 같이 공존하고 있듯이 영적인 세계에도 죽음과 패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축복의 길이, 구원의 길이 있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 한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인생의 어려움, 고통, 답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 가정에 왜 이러십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 자녀에게, 우리의 건강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때로는 수많은 기도와 고민과 하나님 앞에 상담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정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또 다른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동시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통해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의 예가 하나 나옵니다. 오늘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내용이 시작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이 에디오피아는 여러분 그 지금의 이디오피아나 또는 수단 지역을, 학자들의 간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이집트 그 북쪽에, 남쪽에 그 수단과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그 지역의 그 사이로 되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지역을 잡아내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세계는 지금의 생각하는 국경선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한 거기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가 있었고 거기 국고를 맡은, 즉 재무부 장관 정도 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건 상당한 믿음의 사람이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처럼 늘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늘 고민하는 모습과 유사하고 인생의 답을 찾아 진정한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우리의 모습의 한 부분이 보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그러나 경건하고 고민하고 무언가 소문은 들었을 것입니다. 주다이즘이 있고 유대주의가 있고 이스라엘에 이런 생명의 진리의 가르침이 있다더라.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에 갔다는 것은 틀림없이 학자들이 추측하기에 한 명절 중 하나, 뭐 유월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절기에 예루살렘을 들려서 오늘 가는 방향이 정확하게 이 사막지역 광야라고 그러는데 이 지역이 바로 이집트의 나일강을 통해서 그 남쪽으로 수단과 이디오피아 쪽에 가는 그 방향입니다. 그 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디오피아의 내시에 고민이 나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를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참 놀랍게도 이 내시가, 이 재무부 장관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읽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 당시에 벌써 2000년 전에 이런 내용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상당한 지식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 되니까 문서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벌써 카피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읽고 있는데 이것을 이 31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요. 가르치는 자가, 가르쳐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 그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빌립을 그 수레에 같이 앉게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의 고민의 내용이 나옵니다. 말씀을 읽기는 있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 내용이 무슨 말인지. 특별히 32절에 34절에 그 고민의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마다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자, 여기서 어떤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게 이사야 그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구를 가리키냐? 이 본문이 이사야 그 유명한 53장의 내용입니다. 고난의 종, 우리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있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내시의 고민처럼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 가운데 참 이게 뭘 말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고민의 해결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3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빌립은 구약의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의 큰 해석의 원리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빌립, 즉 성경의 권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해석 방법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이사야 53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근본적인 핵심을 알려줍니다. 자, 이사야 53장에 여러분과 저 복음을 알기 전에 이 내시 같은 사람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의미하는지 고민하는데 35절에는 바로 빌립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죠?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바로 이 가르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스라엘과 이 세상을 구할 종은, 이 고난의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두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슬픔과 눈물이 있지만 우리 안에 희망을,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나그네 삶이요 순례자의 삶이요 정처 없는 삶처럼 보이고 소망과 희망이 보이질 않죠. 때로는 눈물과 고통이 휩싸여 있고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사업에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언젠가 우리에게 생명을, 구원을, 다시 회복을, 치료를, 고침을 주실 것을 믿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땅의 삶에 여러분 세상의 과학자도 인정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세상의 법칙이 연력학 법칙에서 엔트로피 법칙에서 이게 무질서로 나아가야 되는데 금방 끝나고 세상에 종말이 와야 될 텐데 아직도 세상에 질서가 잡히고 우리가 태양이 갑자기 부딪힌다든지 이 지구가 우주에서 떨어져 나갈 것을 걱정하지 않는 어떤 질서와 원리와 무언가 우주의 질서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정확하게 집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보존의 법칙 위에서 이 땅의 우주가 지금도 서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계적인 기독교 학자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과학적 탐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법칙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나 죽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다른 얼굴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 것을 고백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역경과 눈물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오늘 너머에, 내일에 반드시 구름 너머에 하나님의 햇빛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던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비록 오늘 내가 힘들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끝없이 흐르는 망망대해 같은 그곳이지만 반드시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한 보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허다한 증인처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를 믿으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바라보라. 그러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은 놀랍게도 이 고민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타락한 세상에, 구약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 속에 그 역사의 핵심의 절정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의 구원의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사야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절망 가운데, 그들이 때로는 슬픔 가운데, 포로의 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늦추지 않았던 것은, 울면서 씨를 뿌릴 수 있었던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다시 통치하시고 그 통치의 방법이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도래하게 하고 그 생명이 온전한 재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성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믿음으로 고백될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이 신앙 안에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역경이, 우리에게 핍박이, 고난이 다가올 때 기꺼이 목숨을 내고는 순교의 삶으로, 때로는 분투의 삶으로, 믿음의 싸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 더 이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그분과 함께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에 동참하고 우리도 구원의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8장 36절에서 39절에 이런 내용으로 오늘 내용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 이야기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의 길에, 구원의 역사에,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그 구약의 수천 년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내용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구원의 방법들, 구원의 여정들을 보여주는 큰 거대한 이야기 드라마와 같습니다. 이 드라마에, 이 이야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아버지의 집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에서 주님의 말씀을 읽다가 놀라운 하늘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설명서의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을 걷게 되고, 전설에 의하면 최초의 이디오피아의 전도자가 이 재무장관 넷이라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큰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예루살렘, 특별히 성전에서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굳이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절기 때 성전에 가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치료와 용서와 그 모든 걸 가지고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이게 순례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의 역사가,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티켓을 끊어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자리요, 치료와 회복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인생의 길라잡이를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톡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길에, 처음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지도를 통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그냥은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천국 가는 길, 영원한 생명의 길,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인생의 지도를 통해서 그 길을 가야만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오늘 구체적으로 이 생명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받을 수 있고, 그걸 느낄 수 있고,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고침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는 마치 오늘 여기 내시처럼 예루살렘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광야에서도 오늘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여기 오늘 내용에 보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고 눈 떠보니까 안 보여요. 천사가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놀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순간에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면은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제목과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어떤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능력의 주님의 팔에 맡기셔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